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저번 주하고 연속으로 이번 주도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5절 보게 되면 그런 중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는 이런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쭉 이제 해주고 계신데 뭐 세월을 아끼라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면서 이 18절 들어주면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데 요즘 계속 그 하나님께서 교제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영의 사람이 되라 이런 어떤 마음을 많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표현하시고 또 이분법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어둠과 빛이 있고 영과 육이 있고 또 의와 또 죄가 있고 천사와 마귀가 있고 뭐 법과 은혜가 있고 형벌과 용서가 있는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어떤 이게 표현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 세계도 보게 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육의 세계, 세상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표현하기 좋게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그냥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는 뭐 이 실존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분명히 있는 세계고 손에 잡히고 이렇게 느끼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뭐 불교적으로는 이 세계를 뭐 없는 세계다, 무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우리가 있는 거지 시간이라는 개념을 떠나면 이게 없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라는 이 개념이 형성되는 근본의 힘을 뭐 하여간 이 물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중력 때문이다, 만유 인력 때문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뭐 복잡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하여간 이 시간이라는 이 개념이라는 걸 있는 이 세계도 없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복잡해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은 육의 세계가 분명히 있는 거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는 거고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육의 세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라는 세계고 이게 육신에 있는 그런 세계이고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이고 또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세계를 표현할 때는 좀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세계입니다. 특별히 육의 세계는 시간이 흐르면 그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사라지는 그런 세계입니다. 우리는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그런 세계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세계입니다. 분명히 영의 세계는 반대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영생의 세계인 거죠. 이 육의 세계는 이런 어떤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제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낙심이 있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육의 세계는 이게 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단의 세계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계입니다. 사단이 움직이고 사단이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 사단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된 자다
라고 표현하고, 에베소 2장 보게 되면 너희가 이제 죽었던 자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죽은 자다 라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또 사단의 종노릇해서 나오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 살인, 경쟁, 또 미워함, 음란, 욕망, 중독, 술, 마약, 게임, 요즘엔 자기도취,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그 사단의 어떤 종노릇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형상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인간의 삶은, 육의 삶은 인간답지 못한 삶이라는 것. 어떤 면에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은 육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참 그런 어떤 충격을 많이 받는데, 탕자가 정말 주님 품 안에,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아들로서의 어떤 왕자와 같은 권위를 누립니다. 근데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해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짐승이 먹는 주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상태가 됐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의 세상의 삶은 이렇게 피폐하고 정말 인간으로서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인간의 어떤 삶의 모습이고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제가 화장실 얘기를 얼마 전에 이렇게 칼럼을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대부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화장실은 수세식 화장실을 쓰실 거예요. 그런데 수세식 화장실이라는 게 나타나는 게, 이 수세식 화장실이라는 게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온 게 불과 250년 됐다는, 250년 전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실외 화장실이었다는, 뭐 길게 뭐 250년을 따질 것도 없고 한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제 어린 시절엔 다 그 서울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 화장실이 밖에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그 한 2학년인가 3학년 때 처음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거 너무 신기했죠. 집 안에 화장실이 있다니. 그리고 그 화장실도 이렇게 좌변기가 아니고 뭐 수세식이지만 그 쭈그려 앉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화장실이 있는 거 보고 너무너무나 신기했어요. 그 집이, 그리고 또 외국인이 지은 집이었어요. 그 외국식으로, 그러니까 그 외국식으로 지은 거예요. 잔디밭도 있고 뭐 이렇게 막 그 현관 이렇게 유리 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이게 한국식 집이 아니었어요. 기와집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집이 있어, 야 신기했어요. 와, 이런 집이 다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뭐 그 이후에 뭐 어머님 개척하시고 뭐 이러는 바람에 당연히 화장실은 집에 밖에 있었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중고등학교가 됐어야 집안에 이제 화장실이 있는 집을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지금은 다 웬만하면 다 화장실이 집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뭐 깨끗하게 이렇게 살지만, 집안에 일단은 화장실이 밖에 있다면 난리가 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일단은 씻고 그런 거 자체가 너무너무나 어려운 상태가 이렇게 되어져 가죠. 그 과거에는 보게 되면 여자분들 하이힐이 그 길거리에 있는 변을 피하기 위해서 하이힐 신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높은 신을 신는 이유가 옷 더럽히지 않고 그 똥 안 밟으려고, 변 안 밟으려고 그 하이힐 신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향수의 발달도 그 어떤 면에서 이 분내 조금 그 감추려고 이런 그 향수가 발달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여자분들 이렇게 유럽에 보면 챙이 넓은 이렇게 모자가 있다고요. 챙이 넓은 그 모자도 옛날에 그 문화와 이런 수준이 낮아가지고 2층 사는 사람들이 그 아침마다 자기 밤새 이렇게 했던 그 분과 그 오줌을 밖으로 휙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맞으려고 그 모자 크게 썼다. 그러니까 한 200년 전, 3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땅이 아무리 발달한 이 상태의 모습, 아무리 그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옛날에 중세시대 뭐 멋있었다 그래갖고 뭐 멋진 옷 입고 뭐 이렇게 드레스 입고 이렇게 역시 이렇게 폼 잡고 막 이렇게 해도 그 당시를 생각하면 화장실 하나를 똑바로 못한, 화장실 하나를 똑바로 못한 이런 삶이
지금 우리 시대에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게 인간의 삶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의 삶이 아닌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영의 삶이라는 것은 이 반대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하는 것이 제한 있는 삶이 아니라 제한이 없는 삶이에요.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영혼의 거하고 영생의 거하고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질병이 없게 하시고 고통이 없게 하시고 배고픔이 없게 하시고 삶의 어떤 가치와 무의미함이 없도록 예수님 이 땅에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영의 세계는 새 피조물의 세계다. 새 생명의 세계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 생명, 새 피조물을 넘어서 이제는 인간의 이런 어떤 인간 같지도 못한 이런 어떤 육의 세계의 삶이 아니라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자녀의 세계다. 정말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말로의 세계가 하나님의 상속을 입고 하나님의 기업을 입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그런 세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새 피조물과 어떤 새로운 삶을 넘어서 성화된 삶을 산다. 영화의 삶을 산다. 영광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은 어떤 부분에서 이런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인간의 삶을 넘어선 신의 영역에 다다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영적인 삶이 이 육적인 삶에 임하면 이 육적인 배고픔이 해결된다는 걸 보여주시고 니고데모와 다니엘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삶의 어떤 변화와 어떤 깨달음이 없는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계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 무능한 자들에게 사명과 새 사람의 어떤 새 능력을 보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 이 땅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 이렇게 구분해서 이게 표현을 하고 계신데 이 하늘의 세계, 이 영의 세계가 이 땅의 세계와 이 만날 때가 있다는 것. 이 하늘의 세계가 이 땅의 세계와 이 부딪혀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만나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만나는 현상을 표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뭐 이렇게 제가 복잡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과거의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사건, 성령이 임하는 사건. 여기 오늘 이 본 말씀같이 이 18절 말씀같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늘의 권세가 이 땅으로 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늘의 권세가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이 하늘의 역사가 이 성령 충만한 사건이 또 하늘의 것이 땅으로 쏟아 부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역사를 정말 날마다 경험하고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경험하고 누려가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분은 이런 역사가 크게 일어날 때가 있고 또 작게 일어날 때가 있고 멈춰질 때가 있고 또 새롭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날마다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오늘의 본문에서는 찬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찬양하기가 어렵습니다. 찬양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하죠. 노래를. 자기 즐거움에 취하여 노래를 하지만 성령 충만해지면 찬양하게 됩니다. 정말 삶에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지만 성령 충만해지면 그냥 마음에 기쁨이 와요. 감사가 와요.
찬양이 와요. 주님을 신뢰하게 돼요. 그런 마음들이 저희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해지면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범사에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감사,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감사, 또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대로 더 좋게 하실 거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장하게 되면 서로 간에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지체를 존중하면서 지체 안에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서로 간에 복종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이 우리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때들을 보게 되면 우리 기도할 때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말씀 들을 때, 또 예배 드릴 때, 교제 중에 전도할 때, 봉사할 때, 또 일상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현장들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쓰실 때가 많이 있고요. 또 이런 어떤 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쏟아지는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될 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고, 아무 현상이 안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이 일어나는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하나님이 임하시면 두려워집니다.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역사하시는군요. 이런 마음 때문에 두려움이 확 몰려들고 엄습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보게 되면 모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던 부분만 이렇게 따로 떼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 실질적으로 나타나시면 우리가 너무 좋고 기뻐가지고 와, 하나님이시군요 막 이렇게 박수치고 이럴 것 같은 마음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너무 두려워합니다. 와, 정말 두려운 분이시구나.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체험이 여러분들이 깊이 풍성하게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야곱에게도 이런 어떤 고백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9절, 17절 보게 되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야곱이 이 에서의 이 축복을 속여서 빼앗고 난 다음에 이 에서가 죽일까봐 이 라반한테 도망가는 이 과정 가운데 이 루스라는 곳,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청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하늘에 열려서 하늘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와, 그러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앞에 고백과 같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런 어떤 표현이 먼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백 속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듯이 무엇인가 이렇게 영적인 것을 보여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것이 내려온다, 이런 어떤 표현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할 때도 보면 이 사도행전 2장 보게 되면 하늘에서부터 이 성령이 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하실 때가 있고, 이런 하나님이 임할 때 이 두려움은 또 기드온 사건에서도 나타납니다. 사사기 6장 23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니까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도 이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사명 받을 때 두려워하니까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 또 이 하늘의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두려워한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 우리의 목자, 또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에 너무 도취해가지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천국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지옥도 두신 분입니다. 아멘. 지옥도 허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영광과 축복을 놀랍게 아름답게 주시지만 지옥의 형벌도 허락하실 분이라는 것을 구약에서는 누누이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가끔씩 그런 분이 있어요. 사랑이 하나님만 좋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그렇지만 십자가는 형벌의 대가였다는 걸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죄의 대가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사랑이 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두려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두려움을 경험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늘의 것이 임하면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갑작스럽게 그때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뭐 약간 모든 것이 좀 한 가지 방법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나타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주신다는, 그리고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말씀을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그런데 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애굽이라는 이 나라가 그 당시 최대의 강국이었습니다. 최대의 강국에서 그 최대의 강국의 속국으로 붙잡혀 있는 자기 재산과 같은 그 민족을 끄잡아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종이 한마디로 재산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성벽 짓고 이러는데 성전 자기네 궁궐 짓고 있는데 다 노역으로 쓰임 받고 있던 종들이에요, 종들. 어떤 면에서 그 대가도 지불을 안 주고 그 부려먹던 종들이에요. 나중에 모세의 이야기 때문에 그 어떤 집도 구해주지 않고 그 물건도 구해주지 않고 너희들이 가서 다 집이랑 알아서 구해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부려먹던 이렇게 종들입니다. 근데 종들을 낳아준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지금 요즘에 보게 되면 뭐 어떤 나라의 어떤 사람들일까? 뭐 요즘 시대 최고의 강대국이 미국인데 미국은 한마디로 복음으로 쓴 나라라서 긍정적이어서 조금 이렇게 뭔가 표현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요즘에 가까이 있으면 중국을 이렇게 나쁜 쪽으로 표현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중국이 이렇게 있지만 그 티벳이나 위구르나 이런 나라들이 독립하려고 이렇게 막 자살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세계에 자기네들을 독립시켜달라고 계속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독립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신장 위구르나 이 티벳에는 석유가 나옵니다. 제가 이 티벳에 한번 갈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티벳에 가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자연 환경이 너무 멋있고 뭐 제가 알프스나 이 스위스를 가본 적이 없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너무 멋있어요. 정말 이게 평상시에 볼 수 없는 경치입니다. 여기냐면 고지가 4,000고지거든요. 4,000고지니까
이 나무와 숲이 없어요. 없는데 들판인데 자연스러움과 이 어떤 숲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게 우리가 볼 수 없는 경치예요.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너무 멋있는 것 가운데 또 하나 충격이 뭐냐면 도로가 너무 잘 닦여 있어요. 기름이 나오니까 이 도로가 한마디 기름져요. 그냥 윤기가 쫙 흘러요. 이 도로 자체에. 참 희한한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를 놔주겠습니까? 여러분 놔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놔주시겠어요? 그거를? 절대 못 놔줘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 이 이스라엘을 놔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늘의 것이 내려오면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조금 시간이 더 지나서 놔줬어요. 가라. 니들 마음대로 가.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을 여러분 끌고 나오게 됐어요. 저하고 보고 만약에 그 수많은 사람을 끌고 나오라고 했으면 끌고 나왔으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고민. 뭐가 고민이냐면 이 사람들을 어디서 먹일 거며 어디서 재울 거며 그게 이제 문제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고 어디서 어떻게 재울 거예요? 한 번도 이 사람들이 뭐 텐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같이 물물 교환이 잘 돼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또 외부의 어떤 침입 가운데 외부의 공격도 있는데 외부의 공격을 어떻게 막을 거며 이 사람들이 뭐 전쟁을 해본 사람도 아니고 맨 종살이나 해가지고 남 시키는 일을 순종이나 했던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고 입힐 건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이건 안 나오는 게 더 낫다 이런 마음을 이런 결론을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일하시니 됩니다. 정말 이 홍해의 위협 앞에 하나님 홍해를 갈라버리시는 하늘의 일을 보여주시고 정말 물이 없는데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를 허락해 주시고 이 사람들이 있고 잘 곳이 없는데 있고 잘 곳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낡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주변 열방들이 쟤네들 애굽에서 돈 많이 가지고 나왔대. 정말 돈 많이 가지고 나왔거든요. 나중에 그 보게 되면 애굽의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물집을 다 요구하라 했어요. 그 물집을 다 주게 해주세요. 이 물집을 다 많이 가지고 나왔을 때 정말 주변의 열광들이 쟤네들 돈 많대 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치고 들어왔으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푸셔서 신명기 2장 25절 보게 되면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여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령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변 열광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렵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사시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이 이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9장 2절 보게 되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를 두려워하여 너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요즘 지나가는 뭐 개들도 많고 새들도 많고 있잖아요. 그 고양이도 많고 그런데 고양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를 두려워하니까 그들이 피해가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사람을 얕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이 살겠나요? 하늘 나는 새들이 인간을 얕보고 막 공격을 해요. 이 참새도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요. 그러면 인간이 살겠나요? 전혀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동물들의 이 어떤 사자 호랑이도 뭐 인간을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인간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여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임하는데 정말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져 가면 정말 하늘의 것이 임하여서 기쁨이 임하고 즐거움이 임하고 또 회복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인간의 법칙이 아닌 이 육의 법칙이 아닌 하늘의 법칙이 임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인간의 법칙인가요? 전혀 인간의 법칙이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인간의 법칙인가요? 자연의 법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낡아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법칙인가요? 전혀 인간의 법칙이 아닙니다. 하늘의 법칙이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사명들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늘의 법칙이 정말 이 하늘의 역사가 또 영의 세계의 능력이 쏟아 부어지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들 요즘엔 용어를 바꿔야 된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엔 성령 충만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사모하고 감동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라 이러다 보니까 너무 영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막 신기가 충만한 그런 행동들, 그다음 너무 기적적인 행동들, 너무 비이성적인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속타로 그 다음에 말씀적인가, 말씀에 입각해서 또 말씀에 합당한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즘에 하나님의 임재 이런 어떤 표현들도 저희 7, 80년대에는 많이 또 썼던 것 같아요. 저희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하심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요 근래에는 성령 충만한이라는 이 단어를 조금 새롭게 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저희끼리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이런 표현을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희가 요즘에 계속 경건의 시간 하셔야 됩니다. 경건의 시간 하셔야 됩니다. 이런 표현하는데 경건의 시간을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요즘 사람들 교제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대표적으로 카페 같은 거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저도 보게 되면 누군가를 만나고 주변의 목사님들 만나고 나면 식사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식사하고 나면 분명히 어디 찻집이라도 가서 차 한잔하고 이런 어떤 교제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교제한다고 신비적으로 뭔가를 교제하려고 이러면 안 되고요. 가장 건강한 교제는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큐티를 교제하는 겁니다. 큐티를 교제하다가도 3000% 빠질 수 있어요. 이상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자꾸 교제하면서 내가 3000% 빠졌나 안 빠졌나 점검도 받고 그러면서 교제를 더욱더 풍성하게 다양하게 또 깊이 해가는 겁니다. 요즘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십니까? 그 질문에 여러분 한번 답해보세요. 전 요즘 하는 교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인가? 영적인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야, 넌 영적이길 원하냐? 아니면 지혜 있길 원하냐?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보면 지혜와 어떤 이런 쪽 추구가 더 강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혜 있기보다는 뭔가 재능 있기보다는 선하고 착하기보다는 좀 영적이어야 되겠다. 또 하나님께 잘 반응하고 또 하나님의 무언가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실 때 잘 반응하고 잘 순종하고 잘 나타내는 근데 너무 신비적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조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분명한 그런 어떤 교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새롭게 더 갖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정말 교제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시고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늘의 세계, 하늘의 것들을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하고 쏟아붓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를 보면 하늘의 법칙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한 사람입니다. 이 보면 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마음 갖게 됩니다. 이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법칙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질병을 치유하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오병이어를 행하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이런 하늘의 법칙을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신 분이다 라는 마음을 다시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늘의 법칙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하늘의 법칙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도록 힘써가고 또 누려가는 종들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늘의 법칙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